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스승님들에게 꽃을 선물해 드리는 그런 우리가 날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가? 국민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외에 또 내 인생의 스승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난 이 사람을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나는 이분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지금 따라가려고 한다. 그분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스승. 또 때로는 요즘에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롤 모델이다. 이분은 내 인생의 롤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닮고 그분처럼 나도 살려고 애를 쓴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님 때문에 그 롤 모델이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길을 안내를 해주고 대개 롤 모델을 악마나 악당이나 이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한두 명 그런 쪽에 어두운 세계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롤 모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어느 선생님, 나는 어떤 성인, 또 나는 예수님, 나는 아니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죠. 그 롤 모델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닮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롤 모델인 사람은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스승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둘 때 어떤 스승을 둬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으면 딱 그 롤 모델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이게 롤 모델이 바뀌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국민학교 선생님이 내 스승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죠. 국민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계셨고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그를 존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콜링을 하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시모나,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라오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마태가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각자 따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나의 스승이야, 나의 롤 모델이야 하는데 스승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제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내 영생의 롤 모델을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무나 막 제자를 받아준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반드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 먼저 구약에 가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와 스승과 제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때 뭘 하고 있느냐?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 소의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고 있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12결이면 24마리 소에다가 막 해서 쟁기를 가져. 그건 아니고 그 정도로 뭐였다? 부자였다. 큰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즉 엘리사가 고용한 사람들이 한 결이씩 쟁기를 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는 큰 밭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습니다. 겉옷을 휙 벗어서 엘리사에게 탁 던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어떤 후계자를 세우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의 의사를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내 제자가 될래? 나 따라올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집어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그 앞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와 싸워서 그곳에서 갈멜산에 불이 내려서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를 끝까지 쫓아가면 다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아합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린다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40일을 도망갔어요. 그래서 난 이제 여기서 죽을 거다 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명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잘 아는 내용이죠. 아직 걱정 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죠.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그리고 너 가서 예후에게 너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중 들었더라. 그러니까 한 겨리소, 즉 2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기구를 가지고서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갔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선택을 하고 나니까 엘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자기의 재산, 엘리사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나눠준 것 같아요. 왜? 이게 있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내가 갖고 될 재산이 있고 돌봐야 될 재산이 있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싹 버리고 가는 거죠. 그 아마도 12결의소에서 11결의소, 한 결의는 자기가 했을 테고 11결의소를 가지고 밭을 매던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길갈로 엘리야가 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길갈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세예요? 제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당신과 꼭 붙어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시니까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너는 여리고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했더니 또 똑같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서 또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또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스승과 제자입니다. 열왕기 2장 9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즉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데려가기 전에 내가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게 뭐냐?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개역 개정판이 좀 어렵게 해놨어요. 이 개역판은 그냥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우리 쉽게 알아듣는데 말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앞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즉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목격하면 그때 뭐가 임한다?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요, 내게 꼭 붙어 있어라. 언제는 여기 베델에 갈 테니까 여기 머물라 하고, 또 여리고로 간다면서 여기 머물라 하고, 또 요단으로 가면서 또 여기 머물라고 해놓고는 아마도 엘리야가 엘리사의 마음을 떠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때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자, 그랬더니 정말로 불수레와 불면들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는 것을 이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사실 여러분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그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엘리사가 행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나님 하면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피를 보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런 일에 엘리야가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반대예요.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요, 엘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샤라고 하는 뜻은, 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다, 구원하시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뒤에 많이 나오지만 여리고성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이라든지 강물이 핏물로 보이게 하여서 모압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라든지 또 생도의 미방의 집에 기름이 흐르게 하는 것. 우리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 때는 사르밧 과부였지만 또 이 엘리사 때는 생도의 그 미망의 집에 기름이 흐르게 한다, 기름이 넘치게 한다던 것이든지 또 아니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을 또 살려주셨어요. 또 우리 잘 아는 나만,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고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엘리사,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엘리야가 너무 강력하게 막 불로써 그냥 막 역사해버리니까 엘리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을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왜 제자가 되는 겁니까? 스승 대신 그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이 땅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적과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리신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흔히 콜링이라고 하죠. 시몬과 즉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뭐 인신매매단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를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물은 뭐니? 그물은 뭐죠? 지금까지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결국은 배는, 아버지는 내가 제자가 된 데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의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를 듣고 태어나고요. 8살까지는 모세오경을 잘 배우게 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웬만한 구약의 말씀은 다 그들이 다 배워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듯이 이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가 세례 받고 나서 갑자기 모르던 말씀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니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이 그 머릿속에 확 들어온 게 아니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슬이 깨어지듯이 진주가 이 실에 깨어져서 보석이 되듯이요. 그 흩어져 있던 진주들이 하나의 보석으로 목걸이로 끼어지듯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쫙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스데반도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의 말씀부터 전하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쫙 이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도 아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콜링하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하듯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엘리사도 그의 모든 삶을 버리고 또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자.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 너 이 고생 할 수 있겠느냐? 서기관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득권자가 되겠죠. 너희 모두 그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따라올 수 있겠냐?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멀을 곳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고생할 각오가 됐느냐 이거예요. 나와 같이 가면 때는 굶을 수도 있어. 잘 데가 없어서 동굴에서 잘 수도 있고 노상에서 그냥 잘 수도 있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잘 수도 있어. 너 그 고생 할 수 있어? 왜? 지금까지 너 그런 고생 안 해봤잖아.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이 따라왔다 어쨌다는 말은 없습니다. 즉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기관은 못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제자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라? 나를 따를 것입니다. 결국 이 자도 예수님을 못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라면. 또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쟁기를 샀기 때문에 콜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이유를 댔을까요? 우리 이유를 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최소한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변명하지 않고 yes, okay 하고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그 자리에서 고기 잡다 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냥 뭐 집에 가서 내가 집에 가서 그래도 장모님하고 좀 의논해보고 베드로가 장인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장모와 같이 살았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의논해보고 부인하고 의논해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야고보 요한도 아버지하고 고기 잡다 말고 그냥 아버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수고하세요 그냥 간 거야.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따라오라 했더니 나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그래서 좀 인승견을 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제자가 되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그런 세상의 것들, 나를 잡고 있는 끈들을 다 잘라내야만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끈이 있어요. 부모의 끈, 자식의 끈, 경제의 끈, 재물의 끈, 이런 끈들이 있습니다. 그런 끈들을 다 잘라내야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힘들다고 합니까? 그 뒤에서 그 뒤에 붙들어 매여 있는 그 끈까지도 다 신경을 쓰면서 주님은 따라가야 되죠. 뒤에서는 또 그 끈들이 잡아 당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모 자식, 형제 부모 자식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모를 버리라고 해서 다 버렸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3년 동안 공생했지만 부모 자식 관계 끊어버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게 인간관계 막 모질게 끊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면 부모 자식 다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과감하게 그 자르고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서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소유는요,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물질보다도 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내 경험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 제가 경험하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희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알기에는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요. 제가 알기에는요. 제 경험에는요. 이러면 이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뭐였을까요? 재물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였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과감하게 버리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굉장한 권세를 가졌잖아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는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잡아당기는 그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 말 할 만해요, 베드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자, 세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자가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말한 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족족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다면 그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들의 행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뭘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이거는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 기본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신앙생활 잘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 그러지. 이거는요 그냥 기본입니다. 학생이 개근하는 건 기본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머리가 좋아서 잘할 수도 있고 머리가 나빠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의 본인은 공부는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것을 한다? 학교 다니면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한다? 그럼 학교 그만두고 그냥 사업하는 게 좋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우리 본연의 자세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본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옛날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베풉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베풀고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베풀고 잘 선행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선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의뢰이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뭘 많이 맺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고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대로 삶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들. 그런 열매가 많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이 땅에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진 지식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롤 모델이 있는 것도 좋아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